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1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진노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을 내려서 진영 끝을 잘라 버리시는 걸 보게 되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었고 놀란 마음에 모세에게 달려가 하나님께 대신에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하죠.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고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심판을 멈추시는 걸 보게 됩니다. 이처럼 이제 막 시내산에서 전야를 가다듬고 모든 준비가 끝나서 당당하게 가나안 땅을 향해 가던 백성들이 굉장히 큰 혼란을 겪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이 길을 나선 지 얼마 되지 않은 극히 짧은 시간에 일어난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진노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정확한 사건의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 사건의 내용이 무엇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한 가지를 알 수가 있는데 바로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자, 즉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들이 무슨 이유에서든 일단 하나님을 어떻게 한 거예요? 원망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이유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점이 우리를 좀 당혹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시내산에서 당도한 후에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계획대로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고 하나님의 구름 기둥에 임하시는 것을 보고서 순종하고 이동했던 그런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런데 난데없이 시내산을 떠난 지 얼마나 됐다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벌써부터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 쏟아져 나온 것입니까? 사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원망할 수밖에 없었는가가 문제가 아니죠. 어떤 이유에서건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한 자체가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행동이 오늘날 우리라고 예외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경험하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해 놓고서 그 자리를 돌아서면 벌써 잊어버리고 나도 모르게 저주의 말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동행해 주신다는 사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느끼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음에도 순간 현실의 삶 속에서 방향을 잃고 하나님께 원망했던 일이 얼마나 많냐 이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의 의지는 하나님의 타락 이후에 너무도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려는 마음을 바로잡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다시 한번 인간의 본질을 깨닫게 됩니다. 얼마나 인간이라는 존재가 연약하고 쉽게 죄의 늪에 빠질 수 있는지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세워지기는 너무나 어려워요. 하지만 무너지는 것은 순간이죠. 따라서 우리는 결코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만큼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한다라는 것이죠. 가장 영적으로 충만하다고 여기는 바로 그 순간이 내가 정말 준비가 되었다라고 하는 바로 그때야말로 조심해야 될 때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진짜의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죠. 진짜의 적은 이방 민족의 칼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있는 불신앙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모든 인류에게 사망이 임한 직접적인 원인이 아닙니까? 최초 인간이 저지른 죄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었고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다는 사탄의 유혹에 빠진 교만의 결과였다라는 것이죠. 그런 과정에서 아담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하와라는 여자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악한 말로 향변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아담은 하나님께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책임을 전가시키고자 했던 것을 보게 되죠. 바로 우리 속에 아담이 저지른 죄와 같은 그런 악한 본성이 여전히 잠재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스라엘 비곡을 접하게 되겠지만 그들이 결국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만약 하나님을 원망했다면 속히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실 때 속히 깨닫고 돌이킬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그들을 직접 치시진 않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진 전체를 치지 않으시고 단지 이스라엘 진의 가장자리에 처진 장막에 불을 붙이신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 그 백성을 심판하신 궁극적인 목적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멸망하고 심판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을 깨우쳐 주시고 바른 신앙으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심판도 하시고 우리에게 어려움도 주시죠. 그것은 단순히 우리를 벌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어 바른 신앙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다시 올바른 그런 관계를 형성시키고자 하신 하나님의 열심이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오늘도 불평과 불만의 자리가 아니라 또 하나님이 주시는 어려움이 있다면 그 자리가 오히려 신앙을 회복하여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복된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불신앙의 자리를 또한 불평, 불망의 자리를 불만의 자리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불평과 불만을 너무나 잘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이기에 너무나도 쉽게도 하나님을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며 또 어려움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때 더욱 큰 불평과 원망으로 함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하신 하나님의 사인임을 기억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손길을 늘 기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세요.